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왔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요즘엔 뉴스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미사일 같은 세상, 눈 깜짝할 사이에 달나라를 가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우리가 정말 지나가는 시간을 꼭 잡아야 돼요. 뭘로 잡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촌음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물리적인 제한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 우리 해외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미국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LA나 달라스, 시카고, 시애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또 해외는 또 브라질에도 있고요, 우리 태국에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우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선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열세인 자신의 힘으로 그 막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아는 상식이 뭐예요? 형님 먼저라고 하는 상식이 있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식도 모르고 얌체머리가 없이 아저씨하고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풀과 목초가 풍성한 소돔을 낼름 선택하고 소돔으로 가서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큰 환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려 롯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약탈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롯처럼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오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조카 롯을 괘씸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4명의 왕이 거느리는 막강한 군대를 대하여 불과 318명의 가솔로 전쟁을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해서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우리 기사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강한 4명의 왕들과 전쟁을 벌인 이 사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커다란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4명의 왕들과 싸운 이 전쟁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불과 318명의 가솔을 데리고 가서 막강한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지적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 운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동족애와 인간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이 과정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 영혼을 지배하는 사단과 싸워야 하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함을 예시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 네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아주 필요한 교훈을 얻게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새벽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영혼도 사랑해야 되지만 타인의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4명의 왕들과 전쟁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또 가족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그것도 4명의 왕들과 아주 열세의 전쟁을 벌린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조카 롯이 그들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려움에 처한 조카 친족을 도와야 한다는 순수한 사랑의 정신과 정복자들로부터 포로를 자유케 하겠다고 하는 그 박의 정신이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의 영혼이나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초기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행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영혼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염려해 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죄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죄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을 우리는 스데반의 마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된 친척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숫자적으로 중과부족인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뭘 가지고 승리했어요? 막강한 무기로? 전략 전술로? 예, 우리 아브라함은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뭘로 이겼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열세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21세기의 세상과 싸우는 우리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포로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또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유 저걸 어쩌지, 아유 저걸 어째, 호들갑을 떨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이나 입술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으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면서도 목숨을 거는 적극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죄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 여보시오, 우리 전도해야 돼요, 증언을 나가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는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단의 권세와 대적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세상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결단과 노력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혼의 구원자인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일평생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반대적 위치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자인 사도 바울로서의 최선의 싸움을,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사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노라라고 고백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구구절절 그 바울의 행위를 통해서 바울의 선한 믿음에 의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입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걸고 애쓰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지금 무기력하게 넘어가지만 우리 교회는 말세지말까지 반듯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4명의 왕들은 모두 당대의 막강한 통치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 대처해야 했던 전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 왕들과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있어서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 대처했던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노라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대처한 전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상징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러한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과 또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을 찾아간 것은 왜 갔습니까? 첫째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행위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어려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예수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들 하세요.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우리 것을 다 함께 나누어서도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이 팬데믹 후에 우리 교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336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가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로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